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목 감기가 심하게 와서 제가 낮은 톤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연중식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둘, 또 자부, 또 손주 손녀 우리 김명숙 집사님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천국에서 이제 다시 만나볼 테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잘 아시는지요? 이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전도 및 선교에 기여한 사람인데 아주 선교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톰인데 그 톰에게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869년 9월 24일 사랑하는 아들 톰에게, 나는 이제 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너는 아버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치아도 거의 없어졌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옥수수인데 이젠 이가 흔들려 먹기조차 힘들구나. 치아가 더욱 약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치아를 뺄 수밖에 없었단다. 여기는 이를 빼는 도구도 없어서 실로 이를 튼튼하게 맨 후에 실의 다른 끝을 나무에 매고 피스톨이나 나무 뭉치로 실을 치는 방법으로 이를 빼곤 했단다. 오스켈, 안나, 메리, 숙모님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곳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편지 한 장도 받지 못했구나. 여긴 그런 곳이다. 주님이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사실 리빙스턴은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가 없어서 치아를 뽑는데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편지 한 장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고통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즐겁고 복된 일,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그리고 죄인들이 다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의 통해서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험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야, 동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고통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 걸어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 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가 동방의 의인이고 신앙이 좋았고 이웃에게 구제를 많이 했고 생일 때만 되면 예배를 드렸던 신실한 사람인데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바로 공정권세 잡은 사단이 욥을 시기했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을 많이 받으니 시기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지요. 당신이 준 축복을 다 거두어 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봐라. 도전장을 냈어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욥은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 그리고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런 중병에 걸려 피부암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아 쥐앗장을 깨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내는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욥을 여러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꿈을 안고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도미했습니다. 건너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세탁소도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요? 시민권을 따서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고난을 감수해내면서 그들은 미국 땅에 가서 땀 흘려 일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미국 별거 아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고 천차만별의 모습은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꿈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또 시험을 보고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시민권이 나와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들을 했어요. 지금은 바야흐로 세월이 많이 흘러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얻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은 치안도 좋고 정도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차별이 없고 그런데 다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또 찾는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한글을 가르치는 나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갈림길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성도의 신앙은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마라톤을 한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42.195인데 굉장히 멀어요. 뛰다가 반 정도 뛰다가 도중에 하차한 적이 있어요.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달릴 수 있겠지 했다가 도중에 그냥 포기를 했어요. 비전교에서 한남대교까지가 40km입니다. 열심히 한번 뛰어가 보세요. 처음에 너무 열심히 달렸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2시간에 돌파하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개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성웅아파트 거기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그렇게 성웅아파트에서 내려오다가 배웠어요. 3번 넘어졌습니다. 2번은 눈으로 쳐박았고 1번은 또랑으로 쳐박았어요. 다 내려오는데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배울 때는 거의 다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논으로 박았어요. 근데 논으로 갈 때는 물렁물렁해서 괜찮았는데 조그만 또랑으로 빠졌을 때는 거기에 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여기 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웠어요. 평지에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페달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용인초등학교를 걸어 다니다가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니 자전거를 타다가 그리고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죠. 오라이 하는 그 여자 기억나죠? 힘도 얼마나 세든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 양쪽을 잡고 이걸 놓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쏠리다 보면은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참 그때가 많이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되시지.
우리의 신앙의 페달을 잘 밟아야 돼요. 신앙의 경지를 안주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함만 남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돼야 돼요. 땅에 살고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중해 부근에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무리가 있었지요. 바로 유대교들과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크게 강조했어요.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중요시하고 민족을 의지했던 그 유대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흐릿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신자들이었다. 당시 로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아실 거예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아닙니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쾌락주의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해서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괴롭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금식을 왜 하냐? 단식을 왜 하냐? 자, 우리 교회도 사순절이 되면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한대? 인생은 즐거운 거야, 쾌락이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반대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굳이 피곤한데 새벽부터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매사에 그것은 죄냐 아니냐 따질 필요도 없고 죄를 지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참회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로 믿어야 된다. 올바로 믿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쉬미메타이 무 기네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나의 공동 모방자들이 되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연합을 해서 바울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처럼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너 참 교만하다,
왜 이렇게 예수를 본받으라 그러지 나를 본받으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거, 예수님을 의지했던 거, 강요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주님만 의지했던 것,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수하는 것과 똑같다. 19절에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 중에 합당치 못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해라. 그리고 니네 자랑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찌 해석을 이렇게 잘 해내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행한 자들은 막 자랑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다,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 로마에는 목욕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목욕탕 가면 남자들이 다 벌거벗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구분이 됐잖아요.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이놈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옷을 벗겨 보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그 목욕탕이 많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자꾸 이제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고대 문헌에 보면 병원에 가서 할례 받은 것을 다시 복원 수술을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통 백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볼까 봐 다시 복원 수술을 하고 이렇게까지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건데 할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스럽게 혼란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수의 모델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많이 본받은 사람이 바로 본문의 바울이다.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수하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생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이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런던의 템플 교회에 가면은 그 교인 중에 에밀 메틀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식당을 경영했어요.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공짜로 밥을 먹여줬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바포 사역처럼요. 기독교 단체나 구제 단체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선교 단체에서 기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틀리가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직원이 그 돈 상자 안에 대못이 든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이런 못이 박히시고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통장이나 주식이나 등기권리증이나 이런 데다가 대못을 하나씩 꼭 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단지 관리자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대못이 없으면 적은 못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아무 생명도 없는데 돈을 보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또 지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배가 신이다 그래. 배가.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목적은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우상을 말합니다. 배는 창자를 말하고 있고요. 창자에는 음식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신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아주 맛있는 거, 희귀하고 비싼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은 그저 감사하며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누가 무엇을 먹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의식주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는 대로 우리 잘 먹고 살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뭘 많이 먹고 왔다,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고 왔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참 배불러서 좋았겠다, 맛있겠네, 그 많은 살 참 좋겠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정한 크리스찬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주택을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부자 동네 가면은 아파트가 몇 평이냐, 군대에 가면 네 아버지 계급이 뭐냐, 사회에 가면 네 아버지 직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병이 들어있어요. 원스타도 포스타에 대해 완전히 사모님들도 기들을 못 피고, 절대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돼요. 높은 계급을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다 병들은 거예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무시하고. 제일 심한 데가 군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계급 따라 교제를 하고 그러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하세요. 선민사상으로 가장 중요한 징표가 할례였는데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빌립보를 점령을 했어요. 로마의 문화는 목욕물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할례 받은 것을 다시 수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내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빠졌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속히 회개하셔서 영육이 강건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계속 운행하고 지배하는 이 기독교의 우리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적응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하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거북스러워야 되고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적응을 잘 못한다면 빨리 생각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둘째,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낭망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어디까지 오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정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어져서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막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에 방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순예배도 방학을 하고 전도도 방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방학을 했는지 성경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쳐야 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더운 여름이 되었으니 순예배를 가정예배를 중단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몹시 추우니 모든 예배를 중단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난할 때는요, 다 아시잖아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7월 8월 달에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어요. 그러면 여름에 모여서 우리가 땅볕에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면 에어컨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집에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방학을 해야 될 이유가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방학을 안 하든 여러분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드려야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예언자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순원들이 모여서 다 휴가도 가고 그러니 뭐 한 주라도, 많게는 2주 정도 이렇게 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달, 2달을 방학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전도대가 한 달, 2달을 방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린 다시 생각해 보셔서 뜨거워도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쉼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중단은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전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에도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인생길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십자가의 은혜, 골고다의 언덕의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속상하고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나 봐. 어떻게 저렇게 여름에 좀 방학을 한다 그랬더니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 야, 인정도 없고 진짜 눈물도 없는 목사님이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쉽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대에 더위를 좀 이겨냅시다. 추위도 이겨냅시다. 그래서 모이는데 힘을 쓰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쉬고 싶으면 계속 관성의 법칙 위해서 모이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3년 반을 경험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10,000개 이상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모이니까 모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생각을 하니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100명 이하의 교회가 10,000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모이려고 힘을 쓰시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욕 많이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껏 뒷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더위 조금 걸어가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